안녕하세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피살되고 여호야긴이 석방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18절. 호위 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 다음 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바벨론이 성전의 기물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들마저 모두 제거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남유다는 성전의 기물들과 인적 자원들을 모두 바벨론에게 빼앗김으로써 성전 예배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사로잡힌 것은 이들이 대개 반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연관됩니다. 19절. 그는 또 아직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군대 장관과 5명의 왕실 고문을 사로잡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을 징집하는 일을 맡은 서기관과 그 성에서 찾은 그 땅 백성들 6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왕과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한 상황에서 그 성에 그대로 남아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이 함락되고 군사들이 흩어지는 순간에도 성 안에 남아있었던 자들은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기에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에서 찾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유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세력에 맞서 끝까지 대항한 자들로서 성중에 숨어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을 반복하는 이유는 남유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종교적 재원과 정치적 재원을 완전히 상실한 절망의 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1절. 바벨론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기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초토화시킨 4차 침공 때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침공할 때마다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자들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22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세워 자기가 유다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과거 아시리아의 강제 이주 정책이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 지나친 강압 정치를 지향하는 대신 식민지 국가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될 수 있는 대로 식민지 백성들의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꽁곤한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신뢰로 바벨론 왕이 사반의 손자 그달랴로 남유다의 총독을 삼은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달랴는 당시 예레미야의 충고에 따라 친바벨론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한 자였습니다. 그달랴의 조부인 사반은 서기관 출신으로 요시야 왕 때 큰 명성을 떨친 사람이었고 그의 부친 아히감도 요시야 왕의 사절단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방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달랴는 명문가 출신으로 유다 백성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바벨론의 유화 정책에도 순응했던 사람이었으므로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그는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기에 적임자로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가난한 자들을 포함한 남유다의 모든 권한이 오직 바벨론 왕에게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아시리아가 피정복지의 자국민을 강제로 이주시켜 인종 혼합 정책을 펼친 것과는 뚜렷이 구별됩니다. 즉 바벨론이 취한 식민 정책은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서 바벨론 왕이 직접 총독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자국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는 일종의 제한적 자치제였습니다. 이는 민족주의적 반란을 최소화하고 세금과 조공을 받아내는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23절. 모든 군대 장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입니다. 이 군대 장관들은 예루살렘이 함락할 때 시드기야와 더불어 도망가다가 흩어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틴 남동부의 광야나 동굴뿐 아니라 심지어는 모압이나 암몬까지 가서 은신하다가 동족 그달랴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달랴가 미스바를 총독 사령부로 삼은 것은 미스바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으로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에 비해 비교적 피해를 덜 입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24절.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바벨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알아 달게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지도자들은 다윗의 혈통을 받지 않은 그달랴가 바벨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 사실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일곱째 달이 되자 왕실의 혈통으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그달리아는 총독이 된 지 불과 2달 만에 살해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짧았던 것은 그의 친바벨론 정책에 대한 명분이 약했고 기존의 유다 고위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왕실의 혈통으로 밝히는 것은 그의 거사가 다윗 왕조의 회복을 명분으로 세웠음을 말해줍니다. 26절. 이에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과 군대 장관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남아있던 다윗의 후손이 달랑 10명으로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 살면서 후일을 기약하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모두 이집트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 땅에 거하며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평안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이집트로 내려감으로써 유다 역사의 마지막이 이렇게 역출애굽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까지 사로잡아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27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되던 해,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통치하기 시작하던 해 12째 달 27일에 바벨론 왕은 유다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마지막에 덧붙여 여호야긴이 풀려난 것을 기록한 것은 포로지에 있는 원독자들에게 여호야긴의 복권과 관련해 회복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고 여호와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정통성을 따라 합법적으로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마지막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29절.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문헌에 의하면 여호야긴은 유다 왕이란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의 5 아들도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0절. 왕은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것을 평생 동안 날마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호야긴의 지위가 회복되면서 그가 다시 봉신왕이 된 후 그의 주변에 가신들을 거느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에윌무로닥이 공급했습니다. 왕으로서 신분이 회복된 여호야긴에 대해 기록함으로써 열왕기를 마치는 것은 남유다가 현재는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유다의 포로 생활도 끝내시고 그들의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내러티브의 끝입니다. 다윗 왕조는 여전히 유배 중이고 그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꺼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는 희미한 소망의 빛으로 끝납니다. 다윗 왕조가 지속되리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 왕조의 마지막 왕은 권한도 영토도 없이 다만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예수님의 계보를 선포합니다. 우리도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배웁니다. 유배 중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며 미래에 대해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